반갑습니다. 아주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 얼굴이 평안하시고 더 성령 충만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 전하는 전달자로 정인으로 제자로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래 우리 인생 온전히 쓰임받도록 주의 성령이 도우시고 또 이 과정이 이 일을 하는 일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학기에는 구원론과 성령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학책을 보게 되면은 구원론 속에 성령론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조직신학 분류를 할 때 보면 이렇게 구원론 속에 성령론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구분을 또 이렇게 학자들이 해놓은 거죠. 근데 어떻든 이 조직신학의 책을 보게 되면 구원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방대하고요. 그 구원론에 대한 설명보다 성령론은 굉장히 적습니다. 어느 조직신학을 보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구원론 쪽으로 한 8시간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성령론 쪽으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론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을 왜 받아야 되냐? 이유입니다. 이유. 신학적으로 이제 구원받아야 돼. 물론 성경의 목적이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학적으로 이제 구원론을 하니까 그러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구원의 길을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구원의 길을. 그러면 분명히 원래 인간은 어떤 상태였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원래 우리 인간이거든요.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그들로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이렇게 다 다스리게 하자. 이게 원래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문제죠. 결국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바로 뭐냐?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결국 하나님 떠난 문제고 그 하나님 떠난 게 죄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 떠나게 됐냐? 이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12가지 문제가 이제 세분화되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구분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잡혀 있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문화가 어떤 문화를 가리냐 하는 겁니다. 문화 자체가 귀신문화고 점술문화고 우상문화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와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 오는 개인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개인 문제는 그 상태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사니까 당연히 이렇게 올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12가지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방법을 쓸 거 아닙니까? 여기서 빠져나가기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자, 그래서 이게 뭐 과학도, 철학도, 종교도, 선행도 이런 우리 인간이 찾아낸 방법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걸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회복할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내셨다. 그게 이제 구원의 길이죠.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길 메시지잖아요. 이게 사실은 성경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실은 구원받았다는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았다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단 말이거든요. 그 구원받았단 말은 내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다 해결된 거니까 다 받은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에 왜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되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 인간이 이런 축복된 이런 존귀한 상태에 있는데 이게 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 문제를 뭐라고 봅니까? 이것이 사단. 이게 분명히 이게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게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게 이 땅에 와서 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왜 왔냐? 요놈이 온 이유는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은 말하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성경 구절을 우리 많이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요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존재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활동하냐 그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 또 오늘 사역 현장에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는 많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요게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이 강한 자, 이게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요게 혼미케 해서 사람들 혼미케 해서 이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우리가 현장에서 저번에 현장에서 보게 되면 다른 세상적인 말, 육신적인 말 이런 건 얼마나 잘 알아듣는데 딱 복음만 말하면 멍해져 버려요. 그 이제 왜냐하면 혼미케 가지고 그 똑똑한 양반이 그 잘난 양반이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이 뭐 이렇게 공부를 못했거나 뭐 시골 사람은 뭐 못했다고 뭐 이해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얘기는 다 알아듣고 다 얘기하는데 딱 그리스도만 말하면 멍해지는 혼미케 돼가지고 뭐 이 자리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혼미한 가운데서 혼미하니까 이건가 저건가 찾아다니면서 허무하고 방황하고 자빠지고 막 이상한 거 찾아다니고 그러지 혼미해가지고 그럼
그러면 우리 과거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여기에 그 생각이 혼맥에 잡혀가지고 이게 세상에 잡혀가지고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게 또 광명의 천사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다 뭐만 모르게 만드냐?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요 근래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천사 같은 일들을 다 하시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러다 다 그리스도만 이렇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천사 같잖아요. 다 천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 칭찬하고 존경하고 참 귀하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 나라에서 광명의 천사죠. 예.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훌륭한 분들이 그 지성인들이 다 뭐만 모르게 그리스도만 모르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이게 또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이렇게 활동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입니다. 실제. 사단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예,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보인다고 하셨죠? 예, 안 보여요. 예. 여러분 보시죠.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 맞죠? 그런데 실상이 보입니다. 실상이 다 보여요. 사울 왕이 번뇌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번뇌했어요. 그 왜 그랬다고 성경 말하죠? 예,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신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 왕이 막 번뇌해가지고 막 힘들어, 시달려. 또 이게 자기를 위해서 수금 타주고 이런 다윗을 갖다 칼로 갖다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이죠? 그러니까 악신이 그 속에 들어간 것이 안 보이는데 실상이 보인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봐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봐야 우리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런다니까. 이게 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왜?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요? 그 마귀가.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 마귀가 딱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아, 요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잡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보시죠. 그러면 성경만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베드로가 본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럼 내 마음에 가득한 그 사단이 뿔 달려갖고 있는 걸 봤습니까? 사단이 뿔 달린 게 아닌데 그걸 봤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벌써 베드로는 본 거죠. 영적으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그래서 네가 속이지 않았냐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게 보여야 돼요. 요 실제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이간질하고 타락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누구의 작업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보여야 되잖아요. 요게 우리가
정말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보여야만이 그래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분명히 사단의 역사라면 답은 그리스도 구원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 유럽교회가 다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유럽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아직도 남은 교회는 있긴 있지만 무너지고 있죠. 왜 이렇게 됩니까? 이제 보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막 뭔가 중독 증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이나요? 이게 이제 보여야 되죠. 그럼 중독 증상의 배후에는 뭐가 역사합니까? 이게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여야 왜 우리가 구원받은. 자, 분명히 원래 우리 인간은 이런 축복된 존재인데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들이 왔어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원이 뭐냐 이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뭐가 보여야 되냐, 이게 실제로 우리 눈에 딱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이 잡혀 있구나. 이게 보여야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보여야만이 사람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까 이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지식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상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안 보이면 왜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말도 그냥 지식이고 영적 사마란 말도 지식이잖아요. 이게 보여야 권세가 왜 권세를 주셔서 권세 왜 주셔서 싸우라고요. 이게 보여 싸우지 뭐하고 싸웁니까? 허공하고 싸웁니까? 여기 보여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다 겉사람하고 속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겉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속사람은 허하거든요. 자, 여기에도 혹시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전도자인 여러분에게도 과거에 좀 이렇게 허한 분이 계셨나요? 그 허할 때 나는 어떻게 내가 속이 허하다는 것 갖다가 포장하기 위해서 뭘 하시나요? 겉사람을 막 이렇게 잘 관리하겠죠. 근데 속이 허하니까, 속이 비었으니까 이걸 멀른 거 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 하는 것들이 사람 따라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 사람 어떤 성격 따라 배경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이제 여자분들 같으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또 뭘 달기도 하고 막 잊기도 하고 약간 막 눈에 보이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속이 이제 허하니까. 예. 그럼 그 허한 상태에 뭐가 들어가서 그럽니까, 이게? 이놈은 사단이 들어가진 거 허하거든, 이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시골 사람이라서요. 시골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이 텅 비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왜냐면 허우대는 멀쩡한데 그게 이제 사투리지 않습니까? 허우대. 이게 겉은 멀쩡해 속은 텅텅 비었다고. 이렇게 그런 말 하고. 그게 속 비어가지고. 속 빈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빈 사람들이. 그 빈 것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막 다른 것으로 막 채우잖아요, 사람들이. 예.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인데 이게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 사단이 보여주는 거, 사단이 좋아하는 걸 갖다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의 대상자를 볼 때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여기에 어느 부분에 잡혀서 이렇게 있구나. 이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게 후대를 무너뜨리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것이 속이고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그래서 실제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어요.
여기 우리에게 이제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보여주면 그리스도가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그리스도가 사실, 이게 사실적으로 안 보여주면 그리스도가 사실이 아니라 지식이라, 이게. 자, 그러면, 그러면 원래 우리 인간이 창조 때에 우리 인간, 창조 때, 창조 시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였냐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잃어버린 거잖아요. 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아까 우리 26절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영적 존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는 영원한 존재거든요. 이 영적 존재는 영원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도 영적 존재가 영원하고요. 천사도 영적 존재가 영원하거든요. 바로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가 영원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짐승과 다르거든요. 짐승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짐승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인간에게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인간은 만물을 주관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거든. 그런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죠. 자, 이게 지금 원래 우리 창조 시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이게.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잃어버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다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뭐가 막았냔 말이에요. 뭐가 막았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죠. 자, 그러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문제가 왔냐면 신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천사도 하나님 자녀 아니거든요. 그렇죠? 천사도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중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 자녀예요. 자,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와 말하면 육신적인 이런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동물, 이런 존재, 식물 이렇게 창조하셨죠. 근데 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는 천사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했는데 결국은 이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에게 속은 이후부터 어떻게 됐냐?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신분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교제할 수 없는 이 단절의 상태가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 신분에 따라서 결국은 단절이 돼버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가 돼버렸죠. 그래서 단절된 상태인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만약 비유로 설명한다면 그 뿌리가 끊겨져 버린 나무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절 상태에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단절인 어디 가냐? 지옥.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창세기 3장에 딱 잡혀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살아있어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단절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범죄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단절.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단절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로 가냐? 그 마귀가 가는 나라 지옥, 영원한 단절.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니까 절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기 선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도 없고 영적인 세계를 알 길도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단절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 말입니다. 단절의 결과가 첫째로는 단절의 결과가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거죠. 자, 그리고 둘째는 이 영적인 사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사망을 가져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영원한 존재예요. 죽지 않은 존재라 그 말입니다. 죽지 않은 존재인데 이 영적 생명이 끝나버리고 영적 생명이 끊어져 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육체 생명도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것은 그 시간표 따라 영원한 사망이 오는 거죠. 영원한 사망. 그게 이제 지옥이죠. 이렇게 시간표 따라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속에 있으니까 사람이 여기서 힘드니까 발버둥 치면서 막 찾아내는 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죄가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냥 사단의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그렇죠? 그 사단에게, 이 마귀에게 종로로 타니까, 죄의 종로로 타니까 나타나는 그 우상도 만들어내고 종교도 만들어내고 이것저것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이제 종교고 우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점점 더 망하는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범죄한 이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온 거냐 그 말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은 바로 아담이 범한 죄잖아요. 아담이 범한 죄. 그럼 우리가 지난 학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아담의 그 죄인데 이 아담이, 창세기 3장은 아담이 한 거잖아요. 아담이 한 이 일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다. 우리 개혁교단에서는 대표성의 원리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있죠. 그 지금 로마서 5장 12절이요. 아담의 그 범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대표한 자, 한 대표자라 그 말입니다. 대표자. 그게 지금 우리 개혁 교단이 갖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노선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결국은 아담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담의 죄는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로 같이 전가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원죄라 그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이 범죄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걸 이 원죄라고 하는데 이게 원죄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상들이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으면 여기는 정죄했다. 이렇게 보고. 신학 서적을 보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정죄했다. 이건 이제 원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전 인류에게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는 정죄고 하나는 부패다. 이렇게 신학 서적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라는 말은 원죄란 말이거든요. 바로 이 원죄 때문에 요 죄 때문에 결국 이것이 지금 원죄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원죄. 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이 원죄 때문에 이게 이제 정죄인데 이 죄 때문에 부패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리니까 요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잖아요. 요것은 창세기 3장 문제는 여기서 이게 원죄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은 원죄. 또 신학생이 이걸 정죄라고도 하는데 자, 이 죄에 빠지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적으로 이 죄에 빠지니까 결국은 요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패한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은근히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 구원받아야 될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거든요. 창세기 3장에. 그럼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이 결국은 사단의 문제인데 이 사단의 문제를 통해서 죄가 보고 결국 하나님 떠나게 됐잖아요. 그 뿌리가 뭐냐?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 사단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야 되거든요. 사단이 보여야 그걸 보면 이제 영안이 열렸다고. 이제 보여야 되거든. 이게 이제 안 보이면 이렇게 사단은 여러 가지 지금도 사단은 보여야 되거든요. 어디에서 현장에서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이걸 또 이제 잘못 봐가지고는 가다가 돌뿌리 쳤는데 뭐 돌뿌리 귀신아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잘못 본 거예요. 돌뿌리는 그 귀신이 아니고 자기가 돌을 못 보고 자기가 발을 이렇게 잘못 한 거잖아요. 그걸 보고 돌뿌리 귀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봐야 되죠. 자, 분명히 이간질시키고 분명히 분란을 일으키고 분명히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이거 전부 다 그렇잖아요. 예. 이게 이제 우리 보여야 되겠네. 자, 그러면 결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합니까? 자, 여기 성경이 분명히 독생자를 왜 보내셨냐? 멸망. 우리 인간이 지금 여기에, 이게 멸망이잖아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멸망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여기서 빠져나오기 구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왜 보내셨냐? 그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멸망이잖아요. 이 멸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자, 또 보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예수의 이름 설명했잖아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뜻이 뭡니까? 죄에서. 이게 죄거든, 이게.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구원하신 그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구원받을 이유죠. 구원의 이유. 자, 예수님께서 친히 또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왜 오셨어요? 자, 예수님 오신 이유, 우리에게 이 생명, 그 구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내용이 뭔가요? 예?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지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거든요. 성경을 왜 두셨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며 또 그 이름을 영생을 얻게 하려.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 주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여러분 보시죠.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여기 이 상태에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그럼 이 축복 누리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 구원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 인간이 여기에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뭐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성경을 주신 이유도 정말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성경을 보면서 구원이 우리에게 탁 와야 되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이거 졸려. 왜 이렇게 길어. 그러면 이 성경 기록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는 구원해. 만약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구원,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걸 좀 말하려고.
성경 이걸 말하고, 성경 그러니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사역은 바로 뭡니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자체가 뭐냐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여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는 가격이 여기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랬거든요. 이 악한 세대,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이 교묘하게 이 세상을 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이 악한 세대, 사단이 장악한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였어요. 십자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구원, 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예, 믿음의 결국이, 저와는 믿는 것도 영원 구원이잖아요. 구원.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와 있구나.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처럼 복된 게 없잖아요. 이것처럼 세상에서 복된 게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렇죠. 그 시간표가 돼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받을 이 상급은요, 이건 세상에서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건요, 우리가 막 춤추고 막 이렇게. 그렇죠?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또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잖아요. 그게 전도가 뭐냐, 유목선 말씀하죠. 구원받고 작정된 자가 있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니까요. 이게 감격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가고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살아난다. 그 살아나는 것도 영원히 살아나는 거, 영원히 살아나 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건 축복 중에 축복.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그렇구나, 요걸 맡고 있는 존재, 그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이제 딱 보여야 되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딱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이게 복잡해요. 저희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 우리 속초는 시골인데 성공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자식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 부인이 서울 와서, 이제 속초는 학교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서울 와서, 여러분 좋은 데 살잖아요. 서울 와서 이제 유학을 시킨 겁니다.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엄마 말을 잘 안 듣고 빗나가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하다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너 아빠한테 가라. 그래서 속초로 보냈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좀 하면 얘가 좀 이렇게 좀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더 못된 일만 하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너무 열을 받친 거예요. 이 성공한 분들이 자기 자식이 잘 안 되면요, 더 힘들잖아요. 이 성공한 분이 자기 자식이 안 되면.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를 끌고 나가서 무작위로 그냥 들이받아버렸어요.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차가 세 대가 연쇄 충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죽지는 않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아이가 이렇게 좀 어려웠던 애가 있었는데 한 1년 계속해서 이제 그 부인이 말씀을 듣다가 부인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계속 이제 복음을 심은 거죠. 그러니까 애가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사고를 낸 분은 자기 남편하고 아는 사람이라.
이게 자기 남편에게 얘기한 거야. 여보, 당신 내 자식이 그렇게 이런 상태였는데 이 아이가 정말 이 안에 뭐 한 거냐,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해준 거거든요. 엄마한테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해줬어요. 엄마가 이제 얘기했던 각인되니까 자기한테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아이가 이제 변화된 거예요. 이걸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모르니까 당신 좀 만나봐라. 이제 그랬다고 이번 주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정말 요게 이제 구원의 길이 딱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축복. 그럼 나를 통해서 이게 전달돼서 생명이 살아났다. 그건요, 영원한 축복이거든요. 예. 사람들이 뭐 자식이 또 그거 속아서 속아서.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인 줄 착각해갖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 랩런트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도 알고요. 그런데요, 다 내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여대로 해주세요.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기가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다시 구원의 길 다시 하자. 네 인생 주인이 네가 아니다. 네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왜 옛날 복음성가 중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요새는 그 찬송 계속 부른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제 구원의 길을 해주면 애들이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왜 받아야 되냐? 사단이 실제합니다. 예수 왜 오셨냐?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성경 왜 기록했냐? 우리에게 구원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축복 속에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전도자들과 함께 구원의 이유를 같이 보았습니다. 내 것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